할렐루야. 네. 지금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이 5명입니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10명이었는데 5명인데 어느 날 손인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학생 분포도를 뽑아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면 이렇게 한 명이 나와서, 또 어떤 학년은 한 명도 없는 학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학생 인구가 줄어 들어가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40%가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젊은 세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송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40% 중에 20%가 교회를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영상을 송출하는 교회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옮기겠다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현장 예배가 좋습니까? 영상 예배가 좋습니까? 어느 예배가 당신에게 더 감동이 됩니까? 물었더니 당연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낫죠. 이렇게 대답. 그런데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현장 예배가 나은 줄 알지만 그래서 집에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난 교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셀이나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대부분 현장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친밀한 셀이나 또 구역이나 어떤 이름을 가지든 그 교회의 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떨어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친밀한 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코로나 때도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 꼭 예배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일단 그걸 예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예배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재할 때 성도들의 모임을, 이 공동체를 주님은 자신의 집이다, 자신의 몸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TV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물론 이제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나는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예배는 항상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찌꺼기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배는 소중한 거다. 자,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세상에서도 모임이 많고, 근데 교회에서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높임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는 높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면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자신의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가서 예배, 설교 한번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서 자신이 신앙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 예배 참석했어요. 아니요. 그는 잠재적 불신자입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야 합니다. 그 공동체 속에 교제해야 되고 한 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한 일원, 한 지체가 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여기 나온 5명은 중학생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에 남을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는 아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어느 지역에 갔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속한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영광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영광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요? 신학교에 가면 우리 영광교회를 우리 아들조차도 마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섭섭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 아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울타리, 그래서 주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그 우리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울타리 속에, 주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난 양은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결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공동체는 교회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주님을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교회라면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꺼리끼는 것이라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결정짓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돈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위가 아니고,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니고,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어머니를 보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항상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어머니가 부끄럽고 그 어머니가 초라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그 화상이 자기를 살리기 위한 흉터였다는 것. 그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에 있는 흉터는 우리를 위한 영광의 흉터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린 그분을 높여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외주로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지역의 공동체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몇 %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타지로 떠나서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몇 %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한국교회 통계는 10%입니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프로테이지가 10%고, 그 10%의 신앙의 질도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면 대한민국 크리스찬 수는 100만, 지금 1000만이니까 100만인데 800만으로 치면 8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밖에 버리워서 말라진다라는, 내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몸인 포도나무에 가지인 지체인 우리가 붙어서 교제하고, 그래서 지체 간에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뿌리,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 혼자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꼬시고 편한 방법,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수없이 꼬시지만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죠?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죠?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리워져서 불타 없어질 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여기 아직도 아이들은 많이 남아있고 떠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꼭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에겐 예수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저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내 신앙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머물러야 있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수없는 젊은이들이 잠시 원외지로 갔을 때 영상으로 잠시 보다가 그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할 때가 좀 많아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마영광 이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속상합니다. 야 임마, 네 교회는 마산영광교회야. 아니요, 마산영광교회는 마영광이에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섭섭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자신에게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 있구나. 그곳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너 아빠 설교 좀 들어 임마. 너 5분 영상 좀 들어. 그래서 매일 5분 영상 들은 사람을 체크하면서 쭉 어디를 보느냐? 동그라미를 봅니다. 유씨만 봐요. 우리 아들이 들었나 우리 아들이 안 들었나? 오늘 이 새끼 또 안 들었구나. 왜요? 좀 공급받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러나 아빠, 나에겐 새로운 공동체가 있어. 나는 오늘 예배를 참석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난데 이 새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를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곳에서는 섭섭함이, 또 한 곳에서는 감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예수님 몸인 공동체가 생겼고 그 공동체에 붙어서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교회 일꾼으로서 아빠, 나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어. 아빠, 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 훈련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 곳에 교회 일꾼 되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제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지만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도록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것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배를 두 번째 순으로 미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군에서 맞으면서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고
수 없는 손해를 보면서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루었는지, 그리고 마땅히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린 예수피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없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한 희생이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의 제물을 의지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드린 희생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쉬운 예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는 내가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를 돌아보고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최고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제가 셀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잘 없죠.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셀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셀에 속해 있는 프로테이지가 교인의 5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셀에 속하지 않는 성도는 우리 교회에 회원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셀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개인에게 자유를 줍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셀에, 모든 성도들이 셀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죠. 어제 우리 김병철 집사님에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청년회가 65명이더라고요. 65명인데 우리 교회 청년회 예배에 참석하는 프로테이지는 30명이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죠? 50%를 넘어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간 공동체 안에 예배를, 나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있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마산의 어떤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죠. 당신 교회의 셀은 개편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 장로님, 권사님들만 전부 다 셀 리더 합니까? 젊은 집사님도 셀 리더 세우고, 학생도 셀 리더 세우고, 20대는 20대 셀 리더들이, 30대는 30대 셀 리더들이, 40은 40대 셀 리더들이.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떡하고요? 장로님들 다 모아서 한 셀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분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교회 셀은 분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나약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셀 리더를 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젊은 애들은 우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리더를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가지고 너무너무 잘 교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나이대별로, 고적견별로 셀을 만들었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도 위기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주는 셀이 아니라 우리 셀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셀이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마사는 젊은이들이 떠나서 다 지역으로 가는 곳이지만 내 자녀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속한 교회, 그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왜? 교회가 곧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그냥 예배 드렸어요. 아니,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네 눈물을 드리든 네 희생이 드리든 대가를 지불하는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에 떨어지는 것을 죽는 것처럼 여겨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를 잊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졸업하는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졸업해서 학생회 올라가는 아이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학생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학생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이번에 한 10명이 고3이 청년회로 올라옵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회에 다 적응을 해서 청년회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학교는 가는데 마치 부서 활동처럼 여기지 않고 청년회에 붙어서 교제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수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학생회를 떠나서 청년회를 올라가는 1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청년회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청년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고 상합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